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말씀을 우리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였습니다. 사실 자신도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요.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의 오롯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도 함께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과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는 그 역사를 잘 증거하기 위한 첩경을 놓기 위해서 그리하였던 것이에요. 대신에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이런 말씀들. 우리 1장 읽진 않았지만 그 윗절에 34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누구의 증거도 받지 않고 오직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았는데, 사실은 처음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줄을 제대로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 34~5절 바로 그 윗절 쭉 특별히 29절부터 읽어보시면 거기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셨고, 이 예수가 나의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다, 이런 말씀들을 실제로 하셨고, 우리 세례 요한에게는 특별히 감동을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실 건데 그가 바로 성령을 또한 주시는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제 예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줄 아셨죠. 그것을 알고 난 우리 세례 요한은 그렇게 제자들을 예수님 따르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일을 해야 하겠고, 뒤에 이제 3장에 가보면 우리 세례 요한이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하는지 아시죠?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막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마치 메시아 그리스도로 착각을 해가지고 너가 그리스도냐 밝히 말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은 정말로 아닌 것을 분명히 하고, 자신은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자신은 정말 쇠하여야 하고 우리 예수님만 흥하면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역을 했던 우리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도록 했다라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고,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진짜 멋진 지도자의 역할, 모습을 해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이 주연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이 주연절은 우리 흔히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 혹은 부활절과 같은 절기와 같이 지켜지진 않지만, 그렇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 1년에 그 흔히 교회력이라고 하는데요,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 그 구속 역사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해 나가셨나를 이렇게 잘 그 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특별한 기간을 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일종의 절기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가까운 절기가 성탄절이었죠. 성탄주일을 지난 다음에,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고, 그 일 이후에 잘 자라셔서 30년
이후 이제 30세가 되셨을 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사역을 하시는 그 즈음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주연절. 그리고 주연절을 지낸 다음에 당연히 우리 예수님의 구속사의 절정이었던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금요일 날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그것이 이제 흔히 사순절이라고 해요. 그 사순절 절기를 이 주연절 이후로 그렇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이 주연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얼마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는가에 대한 것을 되새김질하며 감사하는 기간들이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난해 2월쯤에 이 요한복음 1장의 이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바로 이 사건 바로 뒤에 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 두 사람, 그 두 사람은 여기 40절에 보면 안드레이고 또 한 사람은 끝까지 이름은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 요한복음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한 제자, 누구죠? 자기 자신, 사도 요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과 안드레가 이제 자기 형제들과 자기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이렇게 외쳐지는 아주 위대한 고백, 4가지 4대 고백 중에 하나야. 이게 메시아를 만났다. 이를테면 예수가 탄생했다. 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위대한 고백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고백, 십자가에서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죠? 다 이루었다. 그것이 6번째고 이제 7번째는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십자가에서의 말씀을 마치시는데요. 어쨌든 다 이루었다. 이것도 위대한 선포,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다 만나셨을 줄 아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왜 예수님을 닮아 믿는 성도답게, 크리스찬답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좀 심각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크리스찬이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실제로 우리가 다 구원받으신 줄 알고 메시아를 만나시고 영접하시고 이미 구원을 받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보통 목사님들은 말씀을 전하잖아요. 구원받으셨고 성령이 계시고 메시아를 만났고 그렇게 구원받으셨으니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못 살아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참된 구원을 받았냐에 대한 물음을 늘 제기하고 그 부분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의 확신을 정말 받은 것이 너무나 감격하지만 나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잘 점검해서 그리고 그냥 조금씩 고쳐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디도서에도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 말로서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지만 행위로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을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로는 크리스찬이다, 내 기독인이다, 예수님 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삶이 변하지 않고 삶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믿는 자다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자인가까지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을 제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진짜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렇지 못할 때에는 나의 구원이 정말 참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남은 때는 진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변화된 삶. 그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건 실제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한국교회에 화두를 던진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거 저도 지금은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다 메시아를 만난 분으로 여기고, 그 이후에 그럼 어떻게 더 잘 살아가야 되느냐를 늘 말씀드리는데요. 중요한 것은 일단 메시아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오늘 아침에도 친밀하게 교통하셨고 지금도 교통하시면서 성전으로 오셨다면 괜찮지만, 주님을 향하여 인격적으로 신앙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지만 가슴 아프고, 이런 일이 언제쯤 있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이 고백을 하기 전, 물론 아시죠?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멀리하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그런 일이 많았는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까지도 사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서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했던 저들이었어요. 언제 가능했지요 그게? 사도행전에 넘어가서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을 받고 난 이후로부터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을 받았으니 제자들과 같이 실제로 죽음을 이기고 그들의 주변 환경을 이기고 신앙을 인하여 받는 모든 핍박들을 이겨내면서 예루살렘 가운데 굳건히 거하다가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순교자적으로 감당해야 할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난 거 그 자체가 참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이후에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우리는 그런 것을 당연히 기본으로 알고 이런 말씀을 다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어떻게 이들이 만나게 됐는지, 결국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로 어떤 말씀이 그들을 그렇게 이끌었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 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이 시간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배우는 그런 복된 이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었던 말씀이고요. 나머지 두 말씀은 자기에게로 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그 주보에 기록해 두었으니까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고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그 29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29절,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거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는 말씀을 더 붙이고 있어요. 이 두 번째 제자들에게 소개하면서는 그 말씀을 안 했는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우리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35절에 말씀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세상은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이에요. 성경에서 세상을 좀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 전체를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긴 하셨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목숨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그 세상은 바로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믿는 자들이에요, 세상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이 세상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데요. 그냥 모든 세상 인류의 죄를, 모든 악한 죄를 지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죄를 지신 걸까요? 믿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지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그 세상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 택한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제한적 속죄라고 하는데 어떤 이들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야 우리 예수님의 이 사랑과 자비가 전 인류에게 미친 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 가운데 모든 인류 가운데 택한 백성을 위하여 피 흘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을 일반 은혜, 일반 은총과 일반적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랑을 하셨죠. 모든 이들에게 악한 자에게도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런 이들을 그렇게 은총 베푸시고 사랑하시는 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에 대한 세상 그런 것들은요. 택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택한 백성들의 모든 것 그런 것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양을 잡아서 마련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그 구원의 계획들 있잖아요. 그 구원 계획들을 이루실 만한 양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라는 이 말씀이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단어에 너무나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결국 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하셨던 일은 무엇을 뜻하나요? 바로 피 흘림, 자기 살이 찢기고 각이 져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그런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라고 할 때 참 우리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를 어느 정도는 깨달았지만 완벽히는 깨닫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는 것을 따라서 이런 위대한 고백들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분은. 그리고 저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양의 역사는 당연히 우리 창세기 원복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자기 수치를 보게 되었고 그 수치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리려고 했지만 당연히 너무나 일시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 가죽옷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 어린 양인 것이에요. 어떤 동물이 죄 없이 피를 흘렸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계속 이어져서 출애굽 시대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 유월절 장자를 치는 그 재앙 속에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곳에 들어간 자들은 죽음을 모면했던 바로 그 구속사의 역사가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피 흘려 죽을 수 있겠어요?
우리 부모님 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는 있겠죠. 자녀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하물며 우리의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그리고 나와 관계없는 이들, 그들을 위해서 정말 용감하게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럴지라도 내가 실제로 어떤 사람을 떠밀고 내가 대신 치어서 죽었다. 정말 위대한 일이고 우리 사회에서도 가끔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긴 했지만 그의 영혼을 건져낸 건 아니거든요. 영혼을 살려내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던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요? 영원한 생명, 영혼의 생명까지도 지옥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을 건져내었다라는 것에서 너무나 큰 의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왜 굳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세상에 내가 속해 있고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선택된 내가 바로 그 어린 양의 핏값으로 이렇게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그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자기의 받은 귀한 선물을 이렇게 주는 것, 여러분 그거 참 어려운 일인데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도 그렇게 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신 거예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정말 자기의 본체이신 영원전부터 한 번도 단절돼 본 적이 없었던 그 주님을, 아들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시고 그에게 모든 택한 백성들이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그 예수님께 다 씌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셨고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그 고백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실제로 버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드리신들 아까울 게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주신 한 말씀 한 말씀, 그거 순종하지 못하면서 나중에 실제로 목에 칼이 들어올 때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해요. 지금 이 순간을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야 실제로 그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진리를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자세.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따르셔야 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로 가면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로 갔는데요. 고생길이 시작되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그렇지만 그분과 같이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그것이 진짜 쉼을 얻는 거예요. 되게 고달팠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큰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분 옆에 있어도 좋은 거예요. 그냥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말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보다라는 단어예요. 보다. 네. 이 보다에서 아마 봄이 나왔을 건데, 봄.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이제 찾아올 것입니다. 곧. 날이 많이 풀리긴 했는데요. 곧 봄이 올 거예요. 여러분, 왜 봄인지 아시나요? 제가 그 어원을 이렇게 잠깐 인터넷으로 살펴봤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확정 지을 수는 없는데요. 봄이 겨울에 그렇게 말라 비틀어져 있고 또 변색되어 있고 낙엽져 가지고 마치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든 세계가요. 이제는 봄 그 시기에 좀 새록새록 알록달록 푸르게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 그것을 이제 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봄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유래는 아니지만 좀 그럴듯한 해석인 것 같아요. 봄.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다라는 말씀이 4번 이상이나 나와요.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도요. 와서 보라 그거거든요. 그 윗절에서는 보라라는 단어는 좀 감탄적 측면이에요. 주의를 환기하고 자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보다라는 의미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보셔야 해요. 주님을 보시고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일들을 분명히 깨닫고 아셔야 하고 잊지 않으셔야 해요. 본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보는 거 너무나 제한적이고 다가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 이상의 믿음으로 해야 하지만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 듣고 보는 것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 가려고 힘을 쓰셔야 하는 거예요. 보라! 네, 여러분 보셔야 해요. 어린 양을 보시고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셔야 해요. 여러분, 어린 양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제가 주보에다가 요절을 다 적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읽어주시고요.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8절 보면 6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본받아서 남은 때는 누룩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강조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시고 목숨이 이 제물, 화목제물 드려지는 것처럼 죽어지셔서 완전히 드려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그 일을 보셔야 될 것입니다. 거기 그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계시록에 보면 천상의 예배 속에 항상 이 어린 양이 주인공이에요. 어린 양이 인을 떼고 나팔을 불 수 있도록 또 대접재앙이 내릴 수 있도록 그 마지막 때의 일들 심판하시는 일을 이 어린 양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을 본받아서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이사야 53장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순환당하는 메시아, 순환당하는 그리스도 구주로 표현하면서 잠잠한 어린 양,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다라고 표현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온전히 복종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을, 그분의 피 흘리심, 살이 찢기심, 이런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신 것처럼 우리도 화목제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어떻게 제물로 드려지라 그랬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신약시대의 제사는 죽어지는 제사가 아니라 무슨 제사예요? 산제사요. 여러분 지금 산제사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영적 예배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중생한 영을 사용해서 영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예배는 그냥 참석하여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바쳐지는 제물로 드려지셔야 해요. 여러분 예배는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그 헌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말씀의 은혜만 하나님께 받는 것일 뿐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게 90이고 그저 받는 게 10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0 정도가 사실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를 힘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90, 100 드려도 모자르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날마다 드리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6일 동안의 세상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보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거기에 누가 함께요? 14만 4천이 서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과 함께 서 있는 그런 자들이 진짜 14만 4천이에요. 어린 양과 함께 싸우고 어린 양과 함께 구속사역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메시아를 만난 자들의 모습이고 그렇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따르도록 예수님을 만나도록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죠? 너의 관심이 도대체 뭐냐. 두 제자가 지금 세례 요한이 보내서 따르고 있는데 너희들 왜 나를 따르느냐? 무슨 관심을 가지고 나를 따르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관심이 깊으신 질문이에요. 제자들에게 자주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요.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너무 위대한 우리 물음과 고백이 나오죠.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무나 위대한 멋진 고백을 했던 거죠. 여러분 주님이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다른 것 얻으려고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이 표적을 보고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알고 따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먹고 배부름 까닭이다. 그러니 더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나를 따른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6장에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엇을 먹어야 된다?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55절에 말해요. 내 살과 피가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영원히 있을 것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하죠?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그 일이다 하면서 그 살과 피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과 피 먹고 마시는 거 무엇이라 그랬죠?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제대로 온전히 믿는 거고 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고요.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에 의해 목적과 원인과 수단 방법 다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고 그것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다. 그것이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이 오병이어를 베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마음가짐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지금 왜 따르느냐? 예수님 따르면 콩고물 떨어지고 계속해서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나오고 몸이 아파도 병 고쳐주시니까 따를 거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세례 요한을 두고 왜 나를 따르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너 무엇 원하느냐?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질문이 늘 있으셔야 해요. 내가 예수님 지금 왜 믿고 있는가? 내가 왜 예배를 드리며 왜 헌금을 드리며 내가 왜 이렇게 헌신하며 교회에 봉사 충성하는가?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고 대접하고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런 이유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매너리즘에 빠지셔서 그냥 원래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일이고 살과 피를 먹는 일이고 우리 주님과 계속해서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헌신, 봉사, 충성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는 말씀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답변을 찾으셔서 누군가가 물어볼 때 거기에 대해 답변할 말씀을 미리 잘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의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 대하여 대답할 말을 미리 준비하라고 베드로전서 3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잘 준비하셔야 돼요. 예수님 왜 믿어? 누군가가 예수님 왜 믿냐고 하니까 며느리가 믿으라 그래서 믿는다고. 또 누군가가 물으니까 천당 가려고 믿는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 답변은 믿지 않는 이들을 주님께로 오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생각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예수님이 물으신 것처럼 너희는 뭘 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분명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대답을 해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대답 중에 하나는 왜 예수님을 믿느냐? 우리를 믿음 주시고 구원 얻게 해주셔서 감사해서 믿는다. 이를테면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대답이에요. 그게 세례 문답 가운데 문답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왜 믿는가? 담임 목사님이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세례 문답 때, 세례 받거나 학습 받을 때, 입교할 때 왜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담임 목사님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된다고요? 나에게 믿음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천국 가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그것은 다음 한 해를 더 기약해야 됩니다. 세례 학습 못 받으세요.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하셔야 돼요. 잘. 내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지, 내가 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지,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물으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와서 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듣고 제자들도 안드레도 요한도 동료들한테 형제들한테 전도할 때 뭐라 그랬죠? 네, 와보라. 그들도 그랬어요. 왜 보라고 그랬냐고요? 여러분 보는 것이 일단 연약한 가운데는 확실하게 연약함을 돌이킬 수 있는 방편이 되니까요.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에, 내 옆구리 자국에 넣어보라. 그리고 보고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보고서라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이후에 보고서라도 제발 믿어라. 그렇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된 자들이 예수님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자들보다 어쩌면 더 우리가 큰 상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 보고서라도 믿으려고 하셔야 해요. 여러분 욥기서 42장에 보면 욥의 마지막 위대한 고백이 나와요. 그렇게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나름 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건 부당하다라고까지 항변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욥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눈으로 주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보고 분명히 깨닫는 이런 상태에 이를 수 있도록 날마다 질문하셔야 돼요. 와 보라. 가서 배움는 이런 신앙을 갖도록 해야만
우리들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저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도록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그 마지막에 말씀해요.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르느냐? 그 살과 피 먹고 마신다는 그 교훈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다 떠났어요. 무슨 이런 말을 하지? 이거 이분 따르면 안 되겠다. 그리고 다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르느냐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있는 그곳에 늘 와서 주님과 함께하며 그렇게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복되고 귀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일이다라는 것이 마가복음 3장에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14절에 뭐라고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예요. 그 다음에 이제 능력도 주시고 귀신 쫓아내는 일들로 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셨거든요. 제일 제자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을 잘 놓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두 번째, 무엇을 구하느냐. 세 번째, 와서 보라. 이 말씀이 우리들도 예수님께로 이끄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복된 말씀으로, 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며 이런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 이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으로 권면하셔서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쓰시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연절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와 우리들 근처를 거느시면서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어린 양을 직접 보고 우리도 어린 양과 같이 희생할 준비를 잘 감당하며 사한 제사로 날마다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온 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함께하는 14만 4천이 돼서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대답할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 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과 동거하며 동락하며 늘 주님을 힘써 따르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따르게 하는 이 말씀들을 잊지 않고 늘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으로 다른 이들을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첫 시간 주님께 드렸사오니 남은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